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193장을 선택했습니다.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간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사랑의 복음 전파세.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오늘 5번째 축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훈련으로도 약간은 되지만 뿌리, 근원, 원천, 생수 오직 성령님입니다. 오늘 긴 시간 절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늑다리 볼품없는 늙은 목사 김광덕 목사 저를 무시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심을 했어요. 어제도 짧게 한다 했는데 1시간. 그러나 저희 내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긍휼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전하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해요. 본문 말씀, 예수님이 직접 김광덕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하늘나라의 나팔소리다. 이걸 믿음으로 알고 듣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에게 주신 은혜 7배나 더 받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축복하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의 복을 받으면 살아생전에 천국의 삶의 그림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큰 은혜를 받읍시다. 창세기 4장의 말씀 한 곳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한다.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은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경쟁사회 가운데에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 전 세계 200여 나라 24,000 종족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풍요한, 고기 덩어리가 풍요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제일 경쟁이 심한 나라, 제일 긍휼이 적고 거의 없는 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팔절 말씀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데 어디서 쳐 죽였어요? 들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담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있을까, 계실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성전 교회를 맡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는 죽이시오, 바나바는 살리시오, 그들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수백 리길, 수십 리길을 걸어왔겠죠. 달구지 타고 왔을까요? 당나귀 타고 왔을까요? 물론 부자들은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 예수님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 요셉 아버지 마리아, 무슨 당나귀가 있겠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님 잃어버리고 3일 길을 갔다가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의 나와 가정이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열매를 보면 알지요. 열매를 보면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배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아벨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순교자의 삶을 마칠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신앙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 됐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나를 죽인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이죠. 율법 10계명을 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데,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우리 불교 봐요.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가 캐션 마크를 달고 그것도 절에서 분신 자살하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리라고 봐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숨어있는 일이 없어요. 거짓은 반드시 노출되기 마련이요. 이게 마귀하는 일이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지방에서 함께 목회하며 형제처럼 살았던 케노시스 영성원의 강인태 목사를 감리교회 목사 중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목사예요. 아마 은퇴를 앞두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음성에다가 케노시스 영성원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해요. 저도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서 9박 10일 단식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건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났어요. 민족생활의학을 개발한 장두석 선생님. 전라남도 화순에 그분이 건강원을 세우고 민족생활교육 하는데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분의 책들을 다 샀어요. 뭐 다 사야 10권은 안 되고 5권 될 거예요. 민족생활의학. 그분은 초등학교 2학년 출신이요. 최고 학벌을 초등학교 2학년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그런데 중환병에 걸렸어요. 인간의 의학으로,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는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 들어가서 단식과 생채식과 자연식을 통해서 그분의 책을 보면요, 박사학위 10개 받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장두석 선생한테 와가지고 정신건강, 육체건강, 어떠한 병이라도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존경하는 교수님도 들었어요. 의사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 삶을 배웠어요. 왜요? 산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대로, 그 축복대로 본인이 건강을 회복한 뒤에 공부했어요. 동서양 의학의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지금 좋은 세상 아니요. 책들을 통해서 보면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되니까. 예? 쓰레기 같은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장두석 선생의 그 영양여가에 지금 있어요. 200여 권의 건강에 대한 책을 읽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귀한 사역이
경영선교 전략연구소요. 필리핀 선교사를 마치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3년 만에 귀국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어제 저녁 편지에 장두석 선생님에 대해서 좀 썼어요. 하루에 책, 건강에 대한 책 한 권씩 소개하는 저녁 편지란이 있어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건강,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의료선교회 43년 동안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돈도 안 나오는데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계엄령이 발동되어서 이사회에서 사무실도 매매하고 선교단체에 바치고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자. 왜요? 선교단체 옛날에 보니까 이사장님 보니까 선교단체가 이제 끝났을 때에는 이 돈 때문에 난리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료선교회는 그걸 막자. 그래서 저는 43년 동안 의료선교회를 섬기면서 그 사무실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협력해서 한국의료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한국효 의료선교회를 만들어 한국의료선교회를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여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썩어진 밀을 되어서 평생 고생했던 원목들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함께 숨질 때까지 우리 함께 이 사명 감당해 보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게 하루아침에 감동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10년 지나면 없어질 교회가 많아요. 어서 속히 우리 기도원에서 하루에 3번씩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북한이 열려야 해요. 베트남처럼만이라도 열려야 해요. 중국만치만 열려야 해요. 그들이 공산당의 나라지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시장 경제가 거의 됐어요. 말씀을 마쳐야지. 이대로 나가더니 또 1시간 걸리겠어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가서 돈깨를 때려 부수고 빗자루로 청소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났구나. 이 강도 새끼들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닦아 놓았던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 저는 독사의 새끼들이요. 오늘 저는 강도요. 강도. 날강도. 영적인 강도.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날마다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없으면 마지막이 불쌍한 거요. 마지막이. 목사도 불쌍한 거요. 특히 부흥사들 더 불쌍해요. 총회장 우두머리들 더 불쌍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 정치적인 세계, 교육적인 거,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분야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긍휼한 삶을 살고 긍휼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받아야 하는데 구별이 없잖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여서 돈이 많이 모이면 무언가 이름내고 무언가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랑이 돼요? 은밀하게 소리 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믿지 않는 정신이 살아있는 장두석이보다는 나서야 하잖아요. 이분은 4만 명의 병들고 불쌍한 민족, 홍익인간, 이롭게 하는 반군조선 홍익인간의 그 정신으로만 살아도 교회는 미어져요. 사람들이 모여요. 결론을 맺습니다. 처방전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경쟁해요? 왜 차별해요?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소수자들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청소년 자살자 중에 최고의 비율 몇 배나 정상적인 성으로 태어난 청소년들보다 몇 배나 자살률이 많아요. 그냥 면도칼로 긋는 거예요. 성소수자 어머니들의 외침이에요. 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 아들 자살하지 않도록 차별하지 마세요. 근데 한국 교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추운 겨울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름 있는 목사들이 국회 뒷문에 가가지고 방판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뭔 거룩한 가정 방파제예요. 살인자가 나왔는데 인간의 힘으로 무슨 방파제예요. 방파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 두라는 거예요. 그냥 제발 우리 자녀들 죽지 않게 자살하지 않게 해두려고. 그 울부짖음 소리가 안 들려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예배 잘 드리는 동생을 죽였는데, 시기 질투로 죽였는데, 경쟁심으로 죽였는데, 땅에서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신 핏소리 들어야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핏소리 들어야 해요. 사랑은 못해도 차별은 말자. 경쟁사회 가운데 경쟁하지 말고, 교회끼리 경쟁하지 말고, 팔복의 은혜를 받으면, 팔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면 시간이 문제이지. 지남철에 쇠들어붙듯 멀리서 찾아와요. 여기 흥성에도, 흥성군이죠. 저 안으면 부곡리라고 있어요. 시골 완전히 농촌이에요. 바로 그 치악산 밑에요. 그런데 그 부곡 장로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노인들이 모여서 성가대를 꾸미고, 그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오는 거예요. 멀리서도. 작년에 어버이날 그 교회 답사차 예배드리러 갔어요. 소문을 듣고 어린 애들, 중고등부, 초등학교 애들이 꽃을 들고,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꽃을 들면서 생면부지 할아버지가 왔는데, 성가대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아마도 행성
근처뿐 아니라 멀리서도 오시나 봐요. 교회가 차고 넘쳐요.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만큼 살지 못하면 벌써 교인들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삶을 살면 1장부터 7장까지 1장에는 온갖 죄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죄가 우상 섬기는 죄, 둘째 죄가 동성애 죄예요. 양성애자들은 음란죄 안 짓습니까? 음란죄 짓고 지도자들이 자살하고, 지도자들, 이 세상은 음란공화국, 살인공화국, 자살공화국, 희망 없는 나라가 됐어요. 교회까지도 희망이 없어졌어요. 왜요? 로마서 7장에서 끝났으니까. (24절인가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성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보세요. 8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도다. 교회를 살린다. 로마 교인들이여, 이 복음 로마서 8장,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주일 감리교회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목사님, 오경린 목사님, 감독회장이셨어요.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번 축도하는 예배예요. 그분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설교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과의 신 예수를 먹어야 할 터인데, 날마다 먹어야 할 터인데, 시간마다 촌초마다 먹어야 할 터인데, 생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망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하나,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 주님이 나의 영 안에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종에게 부어주시고 저희 아내 또 자녀손들에게 부어주시고 다사랑 햇빛교회에 부어주시고 천국 묵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천국의 삶, 사랑의 삶,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살고 전하기 원하여 건강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신 건강 무너집니다. 주님,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는 영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성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해요. 지도자들이 살아야 해요.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날마다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 되신 예수님 말씀 보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힘은 나에게 없어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힘이에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요. 마중물을 부어야 해요. 마귀는 한 가지만 원해요. 다른 것은 다 해라. 예배당도 건축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다 해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라. 우리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지 않나요?